오늘로 말하면은 세무서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감동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약점이 있다면은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단점을 다 내려놓고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하여서 어디로 올라갔더라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빨리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해서 그 집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마음들, 감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80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큰 축복을 하여 주셨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이었습니다. 그 욥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받았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가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큰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자기가 죄를 덮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욥기서가 바로 1장으로 끝이 나면 좋겠는데 1장이 끝이 아니라 42장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욥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42장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욥이 당한 그 고난이 까닭 없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이 이유가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다라고 욥에 찾아온 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욥이 뭐랍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며 나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다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누구냐?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에 욥기 2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같이 의논하여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이유 없이 온 것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4장 7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4장 7절에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당한 그 일을 두고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으며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요. 네가 생각하여 보라. 까닭 없이 이렇게 어려움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보건대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대만 사람 누구예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욥기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8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4절 보십시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이 네가 뭔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니겠느냐. 네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다면 오늘 빌닷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범죄하여서 그렇게 되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실까요?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소발이 또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11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보십시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지금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중심까지도 아시고 혹시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네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지은 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네가 어려움이고 고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1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네 심정도 아시고 네 환경도 아시고 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네 자녀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가 또 스스로 심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2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말을 합니다. 욥기서 27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어려운 것은 네 죄 때문인지 혹시 네 자녀가 죄악 중에 있어서 그런지 또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누구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요?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의 성경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의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욥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도 범죄한 것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 심은 것도 없고 내 자식의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의를 누가 빼앗아 갔다고요?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와서 네가 무엇인가 이유를 한번 찾아봐라. 무엇인가 이유가 안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결단코 범한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의를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자식들을, 아내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뭐한다요? 부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장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욥기 34장 5절 욥이 말하기를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욥이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요약해서 제가 살펴드릴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고난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잘못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 의를 어떻게 했다요?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장에는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드러냅니다. 자,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드러냅니다. 나는 결탄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자녀도 결탄코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대는데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내 눈과 뭐 했다요? 약속했다. 옛날 성경에는 언약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했는데 내가 만일 누구를 쳐다보면요? 처녀를 쳐다봐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위에 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내 눈으로 처녀를 쳐다보면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어떻게 하였을 때 마음이 상한댔습니까? 우리가 그 불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또 어떻게 했을 때요? 들었을 때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이 상한댔어요. 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녀를 보았다 안 봤다요? 안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뭐하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가늠한 자 됐습니까? 여자를 어떻게 하고 해요? 보고 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느냐? 불법한 것을 본다든지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요?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 내가 처녀를 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처녀를 봐서 내가 간음을 했다면은 내가 내 눈을 어떻게 해요? 확 뽑아버리리라 할 만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거짓되거나 결단코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하고 내가 만일 남을 속였다면 내가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리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9절 보십시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뭐에 대했다고요? 유혹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여인에게 유혹되었다면 내가 입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은 본다든지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까지 극복하고 이겼느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는 소리를 뭐하지 않음으로요? 듣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였다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 마음이 의로운 심정이 상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그 여인이 나에게 뭡니까? 유혹하는 것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종과 여종을 내가 멸시했다면 내가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결탄코 그렇게 했다 안 했다요? 안 했다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요약하여 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내가 멸시하고 무시했다면 내가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뭐했다요? 돌보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의 풍부함에 소망을 두었다 안 두었다요? 두지 않았다.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자연을 보고 마음이 유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뭐때에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이 결탄코 유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뭐했다요?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뭐했다요? 절구하였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원수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는 행인과 나그네에 대해서도 먹을 것을 주고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행인이나 나그네에 대해서도 뭡니까? 철저하게 돌아봤다. 누가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은 자신의 죄악을 숨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뭐한 일에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뭡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타인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39절 또 보실래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래서 또 나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 갔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답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낫다 안 낫다요? 낫다 했습니다. 지금 42장에 가서 이 욥이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제 답이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코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그 욥이 뭡니까? 그렇구나 해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내용을 두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겨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에 이제 한번 가봅시다.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누구에게요?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해서 이제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네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어떻게 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욥에게 질문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느냐? 지구의 주초에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만들었는지 대답해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그때에 네가 거기 있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아봤느냐? 그렇지 못하면서 어찌 네가 내 앞에서 의롭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38장 또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다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출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태풍이 불 때나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합니다. 모든 강물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닷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때까지 바닷물 넘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에 너는 무엇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않게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실까요? 38장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셨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과 우박을 만든 이가 누구이며 어디에 쌓여있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내리는지 알거든 대답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눈과 우박은 23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 남겨뒀답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아멘. 지금 하늘에 눈 곳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우박을 쌓아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우박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3절의 말씀 내가 환난의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우박을 통하여서 여러분 땅에 확 쏟아져서 진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요? 출애굽기 때요. 출애굽기 10가지 장을 내리잖아요. 피개, 이파, 악독, 우박. 우박이 7번째 재앙입니다요. 하늘 곳간 우박에 있는 창고를 뭡니까? 열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애굽에다가 우박을 팍 쏟아서 넘겨뜨리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뭡니까? 가나안의 남부 전쟁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무찌른다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무찌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박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내려옵니다. 뭐랍니까? 환난의 때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환난의 때가 오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우박이 내려서 이 땅에는 뭡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곳간에 눈 곳간이 있고 우박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24절 38장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케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폭우와 번개가 어디 있다가 어떤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고 길을 내었느냐? 비와 이들과 얼음과 공중의 서리를 누가 지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알거들라 내한테 대답해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역사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31절을 읽었죠. 자, 그 다음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네가 묘승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띠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하여금 그 법칙을 따라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욥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9개의 행성과 별자리를 누가 정했으며 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 알겠느냐? 알거들랑 뭐해라요? 대답해봐라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금지화 목도 천해명 9개의 행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천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냐고 이렇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알거들란 대답해봐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폭풍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욥에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욥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했느냐 안 물었겠나? 제가 상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자인의 이치를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없는 데서 뭐 하겠다요? 있게 만드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한번 복도 받아보시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신앙의 깊이도 더하여 보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은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그토록 나는 결단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웃에게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뭡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거들랑 이렇게 하였거들랑 네가 대답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 들은 욥이 한 고백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39장에 가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짐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습성까지도 누가 다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짐승이 살아가는데 이 짐승의 습관, 습성 그들도 누가 다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39장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대한 뜻 가운데에 지금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복 주면 하나님이다 하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 유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욥이 누구께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생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우리 주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직장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뭐랍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자신을 보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하나이다요? 회개하나이다. 욥은 깨닫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말을 했던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겨우 뭐로 듣다요? 귀로 듣는 것에 불과해요. 이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이를 이제야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뭡니까? 한탄하고 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서요,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 이루실 일이 없으며 무슨 격이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랄지라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을 깨달으셔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에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지 않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은 그 앞에 교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 불순종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천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주께서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이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욥이 대단한 믿음을 보이며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득죄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거늘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사온데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립니다. 어찌 네가 고난받는 것이 까닭없이 받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욥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였다 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폭풍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욥은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서야 되고 또 일어섰는 줄 알면 또 넘어질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9장 찬송합시다.